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6장과 17장은 보라의 반역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회중은 반역한 보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또 권위를 대적한 회중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곧이어 말라버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자행했던 죄악,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불평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과 공포에 붙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말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된다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8장은 백성들의 이런 두려운 외침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에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책임이 아주 큰 직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은 아론 집안,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집안, 제사장 가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이란 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대한 죄란 제사장 또는 레위인 위의 사람들이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성소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뜻합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란
제사장의 직무를 잘못 감당함으로써 짓는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거나 주관하지 않는 죄, 또는 제사장의 직무를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게 감당하는 죄, 이런 죄들이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소의 관리와 제사장 직무에 관한 죄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진 특권에 수반되는 큰 책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달리 거룩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의 기물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이 제사장들은 주관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특별한 영광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 동시에 위태로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소와 제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들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타 죽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요,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잘못 행했을 때 목숨을 바로 잃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당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에 수반되는 무거운 책임의 죗값을 그들이 담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에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 감당해야 될 죗값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소의 죄나 제사장 직분과 연관된 죄와 관련해서 함께 죄를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죄를 함께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백성이 성소를 훼손하는 죄를 짓거나 백성이 율법에 따라 바로 살지 못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그 백성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백성과 더불어서 너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도 함께 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백성이 짓는 죄를 그 백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도자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백성이 범죄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죄를 지은 그 백성만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한 너희도 함께 징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직분인 겁니다. 자기들이 성소 또는 제사와 연관해서 죄를 지으면 자기들이 짓는 죄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이 행위라도 잘못된 모습 보여가지고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도 함께 담당해야 하니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은 결코 쉽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레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장로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돌아보고 관장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이들은 교회를 다스려 갑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감당하는 것을 그저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특별한 자리요, 또한 권위가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란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 지도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기도하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책임,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시고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간음죄를 짓는다면 일반 성도가 간음죄를 짓는 것보다 영적 지도자가 간음죄를 짓는 경우 훨씬 더 무겁게 책망하시고 훨씬 더 무겁게 징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가 주의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은 것보다 영적 지도자가 열심을 보이지 않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더 엄하게 책망하시고 더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권위되지 않거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 성도들이 짓는 죄까지 이런 지도자들은 함께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나 장로가 나태하고 게으를 경우 성도들이 그런 목사, 그런 장로를 보면서 목사도 저렇구나, 장로도 저렇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편안하게 나태함과 게으름을 보인다면 그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나태함을 보인 지도자도 함께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장로가 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장로도 별것 없구나, 돈 좋아하네 이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성도들이 쉽게 나간다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돈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목사나 장로가 함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도 누가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지도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목사가 그 성도의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가 죄를 지었으니 그 성도의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짓는 죄만이 아니라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이 짓는 죄까지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자리요, 책망이 더 무서운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자리에 앉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라든가 또는 교회 중직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는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웃어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절대로 장난식으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웃자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볍게 주의나 한번 환기시켜 주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심각한 일이 닥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온전히 순종하고 더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에 있어서도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권면할 것을 권면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도자의 자리나 책임 있는 자리, 중직의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더 큰 심판받을 자리에 앉아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더 큰 심판을 초래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수준이 못 됩니다. 또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 수준이 못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질이 안 되어 있고 영적인 훈련이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사역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고 평신도로 살면서 그냥 섬기지 뭐하러 목사를 해가지고 더 위험한 일을 자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를 하지 말지 뭐하러 더 큰 심판받을 장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꾸역꾸역 장로를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감이 아닌데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 장로감이 아닙니다. 아직 안수집사감도 아니고 권사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량이 안 되면 조용히 가만히 있지. 역량도 안 되는데 바로 그렇게 저 부담스러운 직분을 갖고 싶어 할까?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준이 안 되는데 직분을 받고 싶어 하고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받은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런 자리를 그저 영광의 자리로만 알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지도자 자리나 중직자 직분의 영광이나 권위 이런 것만 보이지 그 자리에 무서움, 그 자리에 위험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하고 멋모르고 감당도 못하면서 직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전쟁터에서 최고 지휘관이 누가 가장 앞에 서서 돌격하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군인들이 섣불리 나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군인들이 몸을 사릴 겁니다. 그런 전쟁터에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목숨을 여기 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리, 중직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서 돌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죽을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몸살이고 조용히 뒤에 있는 것이 그에게 유익입니다. 멋모르고 슬프게 앞섰다가는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부담감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도 저러는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죄를 짓고 편안하게 나태해진다면 그 죄를 제가 감당해야 되니 어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또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제가 그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되는데 어찌 말씀 가르치는 일에 대충 하고 빼먹고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목사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빨리 은퇴하고 빨리 사표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책임질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직분자가 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를 마십시오. 또한 이미 지도자의 직분이나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아니란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에는 각오도 새롭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10년 지나면 안일해져서 이 사람이 직분자인지 직분 없는 일반 성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대충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중직자들은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감당 못하면 준엄한 책망과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받은 직분을 감당해 가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준비된 자만이 직분을 받고자 하시고 직분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라면 깨어서 탁월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 직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볼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각자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3절로 5절에 보면 레위인의 한계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즉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나 분향단 같은 거룩한 기물들을 다루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의 자리는 언제나 성소 밖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의 기물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성소 밖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이 레위인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 돕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잘 알고 선을 지키면서 그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사장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율법에서 명한 대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도 그렇고 일반 제사장도 그렇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각각 자기가 지켜야 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죄값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를 비롯한 회중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고 그들이 사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킬 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직분을 넘보았기에 받았던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면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부당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간다면 공동체 전체가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 밖에만 있어야 되고 누구는 성소까지 들어가고 누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신약시대에는 부여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자기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약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개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가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일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나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만이 말씀의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차원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 직분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은사나 직분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지킬 선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목사가 비록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뭐든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랬는데 하물며 신약의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대로 교회를 지도해야 하고 말씀이 금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서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교회 제도라든가 교회 법에서 정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영적 권위가 있지만 당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공동의회 이런 회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회의에서 처리할 것은 반드시 회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고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제멋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단법에서 세습을 금지했으면 세습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교단에서 세습을 금한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 목사가 교단법을 무시해버리고 세습을 해버린다면 그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선을 넘어버린 목사입니다. 자기가 제왕처럼 군림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죗값을 받을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하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영적인 시야로 잘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 왕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로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가 하관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든가 교회 모든 것이 다 그 장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장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시간이 장로님 설교 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듯이 광고 시간에 성도들을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때로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그 광고 시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다. 오늘 설교는 저렇다.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소리들을 광고 시간에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담임 목사를 회사 부하 직원 다루듯이 다룹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예배 중단하고 교회당 빨리 가가지고 무슨 일 좀 처리해라.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겁니다. 이런 장로는 죗값을 받을 겁니다.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양한 봉사의 자리도 다 똑같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직분과 내 분량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분과 책임을 넘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사, 내 직분을 넘어서는 일을 함부로 넘보거나 내 위치를 넘어서는 일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겸손하게 내 은사, 내 직분에만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살고 공동체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선을 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지킬 선을 잘 지키며 충성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유념하시고 자기 자리, 자기 직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에 지켜야 될 선을 잘 아시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인 6절, 7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직분도 선물로 주셨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레위인도 선물로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받을 뿐입니다. 또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은 자기 이익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용해서 높아지거나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자리요,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것을 알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겸손으로만 감당해야 될 자리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지도자의 직분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맡은 일들,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과 겸손으로 직분 감당 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는 책임 있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리, 중직의 자리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큰 두려움으로 그 직분을 맡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는 지킬 선이 있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그 직분을, 그 자리를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은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